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과 동요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 시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지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교만함과
교활함이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우리의 자아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를 외면한 채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형제 자매 아픔을 안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시경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이게 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한 곳에 직접 다 모이진 못하였으나 저희가 이렇게라도 모여 예배를 녹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것을 탐욕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저희 이 교회에 모여 싸우니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눈동자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 창대함만까지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라도 늘 주님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주님의 의로우신 지팡이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진 목사님을 저희의 리더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을 위한 전도사님이 공석이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지혜로서 가르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님을 꼭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묵묵히 저희 교회 리더들과 목사님을 기도로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가 부족함을 깨달으니 주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7번째 제사장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데믹이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팬데믹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에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참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이 마무리가 되어도 그 예전처럼 100%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그 가르친 대로 성령 안에 거하여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 본질을 지켜간 교회들은 그 팬데믹 기간에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교회를 너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 이벤트나 또 외적인 것으로 이 보여지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은 아니나 다를까 팬데믹이 다가오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강한 결속력이 없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 중에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다움 또 그리스도인다움이 뭐냐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진 얘기도 이 팬데믹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정말 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도대체 큰 문제인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교만을 저지르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아주 큰 교만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도 보면은 이 10장 오늘 봤던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제사를 행해야 하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수용을 받고 첫 직무를 수행하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자신이 그 제사 드리는 기준이 되려고 하는 아주 신중하지 못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들어옵니다. 우리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임식을 통하여서 영광을 본 그 기쁨의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 이 이상한 불, 뭐 strange fire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공인되지 않는 불, 뭐 unauthorized fire라고도 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앞에 가보시면 9장에 그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사르면서 그 거룩함과 아주 그냥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임식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그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는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뭐 수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읽었던 10장 9절에도 보시면 뭐 제사장들은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16장의 1절에 가보시면 너무 가지 말아야 할 성소 깊숙이 들어가서 그 금지된 구역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은 규정한 대로 적정한 종류의 향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추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담은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었을 때 그 산 근처에서 함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새로 임명이 되어져서 위임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성막에 머무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우리가 앞에 이제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사리는 장면도 목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이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흉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서는 늘 꿈틀대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제사장다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알고 겸손히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담아내는 것이 제사장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주인이 제시하신 기준을 무시한 채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가 제사장다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드리는 경솔함과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든 것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다리와 팔을 그냥 따로따로 네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이런 신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불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어느 판을 칩니까? 그건 뭐 신약 성경에서 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이 오버랩이 됩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시면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그냥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그 위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이 행하는 사람이다. 제가 만일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종 박종기 목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경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곳곳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교회임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또 불법에 행했지 않았느냐?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면서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어린이는 너무 듣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담아내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그냥 예배당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그냥 대충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것을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굳이 오늘날의 교회로 풀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니까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직분이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무엇을 내가 해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교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그 인티머시, 그 친밀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함은 이방신들과 구별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론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론은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왜 아론이 자기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침묵을 지켰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론이 저지른 실수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냥 못 기다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큰 책망을 듣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이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론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론은 침묵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런 슬픔에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오감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자기를 불러서 세웠다라는 사실을 아론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거룩한 이 사명을 부여받는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또 예수님도 보시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어부들이니 뭘 알겠습니까? 훈련도 되지 않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생에 쩌들어 있는 아직도 이제 막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거룩으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기잡이 여부들에게 하나님은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자리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너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부르는 자에게 온전함과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10절 11절에 보니까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그 금지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을 밝게 가르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명하게 그 세워둔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실수를 범하여서 사고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을 그래서 아마 이 얘기처럼 아마도 이 술을 먹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몇몇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꼭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그냥 우리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포도주나 독주가 이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마시는 그냥 그 문화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 실수를 범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다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술,
또 음식 이런 모든 것들도 기준을 넘어서서 취하고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먹을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때는 먹지 말아야 하고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곧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12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이다가 중단된 제물 중 그 남은 일부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보니까 이 제물의 일부를 먹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버린 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제단에 드린 속죄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불살한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기억하십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가슴과 뒷다리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고 불살한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 걱정하는 반면에 아론은 그 제물이 아들들의 죽음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부정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염려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이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방법도 약간의 다른 결론을 내리지만 모세는 아론의 해석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분명하게 엄격하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아론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내면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론은 더 깊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너무 극단적인 해석으로 이 흙과 백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공감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면은 공감하는 마음보다도 너무 자기의 기준으로 흙과 백을 나누고 또 거기에 심지어 음모론과 가짜뉴스까지 치우쳐서 너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겸손하게 따르며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다움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느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이요, 바로 국의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기적으로 알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담아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의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나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담아내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신앙의 경험을 내세워서 가르치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는 길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려고 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닌 내가 기준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볼 것입니다. 죄성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내게 담아내게 내가 싸우고 있나?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내면서 우리가 만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의미가 있음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죄성으로 보지 못하게 한 것을 회개하고 그 믿음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데 내가 기준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 없는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모든 걸 다 드려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본질이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주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내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한번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고 또 내가 마음에 미워했던 그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눈을 들어서 뉴스에 들러오는 세상에 아픔을 당하는 자들, 세상의 곳곳에 들려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내 한 사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담아서 계속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7시 30분에 우리 목자 모임 줌으로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를 섬겨주신 KC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로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우리 이제 섬겨주실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목가 집사님 빠른 회복과 또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김선우 목사님이 또 한국으로 출국하셔서 그 지구촌의 많은 리더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에 더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 기간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물질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강단의 모든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